이사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을 알 때에 미쳐 포도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마음의 땅을 패한 바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 바리와스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들야 모든 조상에 앉으리라. 18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메시아의 오묘라는 제목으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로를 당하고 경제적인 위로를 당하게 됩니다. 끝내는 정교회까지 영적인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 이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어떻게 높은 데서든지 깊게서든지라는 말은 어렵고 심히 위기에 몰린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사야가 와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는 심지어 하나님도 네가 그렇게 하려고 세상을 보지 않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다 평안할 수 있는 인류의 구원자를 징조로 보낼 것이다. 그 징조는 이것이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정말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치적인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종교적인 위기가 몰린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 아닌가. 참 때에 적당한 때에 이사야 7장을 선택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들도 정말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현실 대통령의 대단한 실수죠. 정치적인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종교적인 위기가, 신앙의 사람들은 뭘 했는가? 가장 어려운 적에 하나님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정교회에 유명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름은 없지만은 이사야
선지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권면을 해요. 권면했지만 아스 왕은 그런 정치적인 위기에, 경제적인 위기에, 정교적인 위기에, 영적인 위기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전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아스 왕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스 왕이 망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스 왕이 이사야 권고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여서 국민이 경제가 정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내 죄입니다 하고 속죄를 했으면 될 터인데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이사야의 권면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 세상 왕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거의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용면으로 보면 자기 정력, 자기 아는 것, 자기 사상 이거 가지고 몰고 가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백성들도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마치 신앙의 사람들마저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응시되어하는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목사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서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이 일로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세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사야 아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인간 세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불신앙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서 망하면서도 이걸 모릅니다. 그거 인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적어도 망할 때쯤 되면 이사야 선지는 이런 모양으로 보나 저런 모양으로 보나 그의 인사를 보나 그의 태도를 보나 그가 권면하는 것을 보나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으니 엎드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세계는 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염려와 걱정을 떠나버리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사람은 그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르더라도 땅에서 네 애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애비가 있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네 애비가 아니냐?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네가 내게 구할 적에 내가 언제 도움을 주었느냐. 이걸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끝내 불신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 세력, 인간 세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행여 우리 안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적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믿으려고 사람을 찾아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하면 당신에게는 어려움이 끊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적에는 믿음이 없더라도 그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적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시는데 나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 사람 되는 길이에요. 왜? 돌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오늘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여전히 내 방법, 내 수단, 세상 인간의 세력, 세상의 세력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나는 이거대로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 망한 일입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징조를 아하스 왕도 이스라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믿고 있는 이사야에게도 큰 징조를 나타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 후 800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800년 후에 마침내 성령이 잉태되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묘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생하신 일이 참 오묘하다. 예수님께서 참 세상에 오실 적에 8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누가 믿었겠습니까? 또 그 예언한 당시 오셨으면 모르되 800년 후에 오실 것인데 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찔립니다. 어딘가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는 맛이 좋아서 지혜가 있고 먹음직스럽고 탐날 만한 그런 것만 보였는데 따먹고 보니까 이게 죄의 맛을 두근두근거리고 어딘가 숨어야 하고 이로 인한 형상대로 지음을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그 기쁘신 뜻 그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보통 존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인간들이 살아야 할 에덴 동산.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홀리 가든이죠. 그야말로. 아무리 정원을 잘 가꾼다 해도 이만한 정원은 세상에 없는 사면에 강물이 흐릅니다. 사면에. 그 오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언제든지 사시사계절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 아담과 해와는 왜 거기서 밀려났을까? 그 좋은 땅에서, 그 풍성한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왜 떠났을까? 왜 밀려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왜 밀어냈을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인간의 본질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거지든 상관이든 간에 죄는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인간이라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넋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넋이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누가 보면 창피할까 알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넋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짓고 떳떳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밀려난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예요. 땅에 밀려난 백성들은 얼마나 후회합니까? 여인에게는 해산한 고통이 있겠고 남성들에게는 피와 땀을 흘리며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떠난 남자예요. 그뿐입니까? 죄는 사망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해와,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해와는 정말 다릅니다. 그 행복, 그 축복은 다 버리고 깨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고 끝내는 흙으로 빚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그래서 세상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후회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구약시대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제사 율법을 드려왔어. 제사제로 죄를 없게 하려고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려왔고 신약때에는 매번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없게 할 수 있겠느냐. 구약시대 증비케 하시고 신약시대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단번에 드린 그의 제사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 메시아의 음모의 탄생, 음모 중에 탄생한 출생의 오명입니다. 출생의 오명. 어떻게 천용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냐? 지금도 신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하스의 생각은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냐? 자기 생각은 그게 맞아요. 지금도 불신앙의 사람들을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있을 적에 남녀를 짓고 해와 아담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여인은 아담의 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능치 못하심을 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산 자를 죽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만한 금도치도 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썼을 텐데 맹자도 아니고 석종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다. 그들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망하듯이 장차 온 인류의 세계에서 믿는 자들은 흥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패망하게 될 일을 내가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를 보일 것이다. 800년 후에 유대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아무런 이성 교제 없는 정원한 그때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내게 잉태하는 성령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탄생의 운명.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들의 생각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그러나 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밖에는 누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적에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을 쓸 텐데 죄인들을 구원할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으므로 참 하나님이시면 사람 몸을 입고 성령에 잉태되어 오시게 됐던 것이 임마누엘. 이것이 징조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징조를 보여드립니다. 800년 후에 참 하나님의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임마누엘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열국의 왕으로 한 징조를 보낼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것이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갑자기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갖가지의 교육과 교육을 시켜왔지만 구약의 4,000년이 지나고 신약의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믿어도 구원의 확신과 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왜 교회마다 종교를 세워서 외치게 하는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지혜의 소리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메시아는 이렇게 생활의 오묘를 오셨지만 생활의 오묘함을 또 보여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을 오셨지만 오실 적에 유대 베들레헴 구유의 누이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시는가? 오신 일도 참 이상한데 합실 왜 구유에 누셨는가? 마구 구유에 누셨는가? 좀 그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지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언한 대로 그렇지만 유명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오시든지 유명한 어떤 실력 있는 자의 아들로 오시든지 했으면 아마 그때 유대 나라의 굉장한 잔치가 열렸을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그야말로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고요한 밤 고르통가 인생들이 다 잠든 그 밤에 마구 구유에 누였으니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수를 치고 환영의 트럼펫을 불고 분화를 올리고 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참 생활의 오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셨지만 교회를 왕래하십니다. 교회를 왕래다 한 번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동안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에 있는 줄 알지 못합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가 인류를 구원할 천군의 왕인데 이렇게 세상이 모르고 있구나. 그때 정교아들 바리새인 아세니 선비로 들어가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거다. 각 교파가 자랑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잘 믿는 척했습니다. 많은 예수 예언한 바대로 임마누엘 오셨지만 환영하는 일이 없었어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들에서 양치는 목사들이 있었고 하늘의 영계에는 천사들이 예수 오심을 알았죠. 그러나 대개의 정교가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으로 장로교, 지금으로 감리교, 지금으로 천주교, 지금 어떤 성결교, 교단들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올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생활하는 동안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소문도 안 나는 목사들, 이름도 없는 목자들, 가난한 목자들. 그러나 천군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으니 찾아가 경배드리세요. 들에 양치는 목자들은 천군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천군 천사가 가르쳐줬을 적에 에이 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어요. 왜? 민수기에 발람이 예언을 했거든요. 창자 인류를 구원할 그 징조가 나타나려니 이상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동방 박사들은 진리를 중심하여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날 하늘을 봤을 적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 주님 정말 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성전을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엄청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온 천하에 듣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났느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윤석열 씨 실수했지만 그 사람 말 잘 듣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망한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말은 잘못 듣고 이해하고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 똑같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이 아무리 환난을 주고 핍박을 당해도 그 사람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증거해라.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천박했던 여인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자기 형제들은 문둥병도 걸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교육도 하나도 못 받았고 먹을 것도 없는 가정이지만 정말 천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그 막달라예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증거해요. 이만만한 믿음 가진 여인이 요한이서에 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요한이서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언니 마르다의 생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 어제 논문 쓸 적에 거기를 써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흠도 없고 티도 없죠. 점도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려고 온 것이다. 이런 데서 장로 목사들은 죄인들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거스르는 사람 끝까지 잘 대접해 주세요. 예수님을 반대고 허리친 주님은 한 사람도 다 살게 해주어라. 예수님의 생애는 마침내 때가 되며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적에 성령이 비들리게 가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마태복음 4장에는 세상에 있는 나그네된 인생들을 끝까지 망하는 길로 인도해가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인간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켜 마침내 죄와 사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이 인생들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오는 것이다. 이 인생들을 다시 한번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락원을 시킬 것이다.
마왕과 싸워 이기시고 마침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사망의 길을 말없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들의 죄와 사망은 철퇴시키고야만 이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나는 마침내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거워도 힘들어도 지쳐도 땀이 흘려도 피가 나도 이것은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길이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이지만은 죄인들의 죄와 사망의 짐을 풀어주는 길이다. 다시는 인생들의 죄와 사망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 영생케 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승천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생활의 겁니다. 예수님은 참 칠생노음이하시지만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성을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신성, 참 인성은 사람의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주셨지만 그의 신성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인생들아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짐을 다 풀어야 열어놓았다. 이제는 너희가 마가복음 1장 12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돌아 영생하는 길이 열렸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고 그 생애는 이와 같이 인생들에게 오묘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 들으는 복음의 오묘죠. 참 하나님의 복음은 신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을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승천하신 후에는 전 세계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 35절쯤 가보면 나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니 증거가 된 후에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내가 온 것을 그들 눈으로 볼 것이다. 제 말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200도 가감하지 아니한다. 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인데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걸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이건 내 마음에 맞으니 복은 내 마음에 맞으니까 믿고 다른 건 내 마음에 안 믿으니까 그건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시험 때 기뻐하라 그 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험 때 기뻐하라 그건 안 믿으려고 해요. 시험 때는 아하스왕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법대로 하는 거야. 내 믿음대로 하는 거야. 밀고 나갑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복은 복종됐어. 그건 안 맞는데도 아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복도 믿고 시험도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더 잘 믿어야 돼요. 시험 때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과 싸웁니다. 아내가 이래저래 하더라도 욥은 그 시험을 기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내가 밟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면 승리하리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시험을 밟고 지나가는 내 신앙이 됐을 적에 당신은 승리할 수 있는 생이다. 그러나 시험 때 자빠지는 인생, 시험 때 교회를 떠나는 인생, 시험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인생, 자빠지는 인생입니다. 시험 때 하나님께, 시험 때 교회, 시험 때 목사님을 찾았어. 시험 때는 안 믿는 사람을 찾았어. 시험 때는 세상으로 나갔어. 그 마귀하고 동무가 되는 것이죠. 마귀하고 친구 삼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신기한 힘이 있어요. 히브리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력은 운동력이 있고 날선 칼날과 같아서 그 말씀이 없는 신앙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신앙은 절대 안 넘어져요. 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의 정욕을 줄이고 자기의 생각을 감춰버리고 하나님 뜻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복음은 신기한 힘이 있어서 믿음의 종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습관도 다른데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거의 통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교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왔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영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세계지만은 복음이 맥혀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꼭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가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편한 나라가 없어요. 싸움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개인들이 없어요. 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에 사는 이때라도 아하스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왜 네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정도를 만나 진리를 배워라.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런 마음이 이런 감동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적에 고집 부르지 말고 그럴 적에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그럴 적에 종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럴 적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적에 자꾸 세상을 아하스처럼 하나님 은혜 날 도와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누굴 찾아가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끝까지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아무 소리를 했다. 난 증거하지 않았다. 이사야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나라를 괴롭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느냐.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라.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해라. 우리는 메시아, 다음 주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신 창조케 인류를 위해서 탄생의 의미가 있고 생활의 의미가 있고 복음의 의미가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내 안에 있을 적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람이 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하스처럼 하나님 믿는 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줘야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된다 하면 아무리 강한 남자,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나는 사랑하는 당신이 지옥 가는 거 원찮아요. 때로는 강력히 심지어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적에는 그 사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서요. 근데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남편이 잘했다 이것만 칭찬하다 보면 끝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자를, 내 여자를, 내 자식을 지옥으로 가는 건 누가 원합니까? 적어도 죽어도 같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죽은 후에도 같이 잘 살아야죠. 한 번쯤은 강력히 당신이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갑시다. 한 번쯤은 던져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해왔어요.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길로 바로 가도록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오며 한번 던져놨더니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구나. 복음은 그런 오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아의 오묘에 대해서 탄생의 오묘, 생활의 오묘, 복음의 오묘가 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에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와 세상 끝날까지 사는 주는 이 은혜를 못 입었으니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가정, 내 형제를 위해서 한 번쯤은 강력히 밀어보는 것은 와이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한 주를 앞두고 주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아하스 왕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그때의 현실,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종교의 위기가 있는, 영적인 위기가 있는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때입니다.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도 복음의 이 오묘한 것을 전달할 적에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오니 우리들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내 가정, 내 형제,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